감사합니다. 찬송 352장 하나 더 올라가십니다. 말씀 시편 7편 2절을 하십니다. 함께 분노하시겠습니다.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손들고 한 분은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시는지요? 감사합니다. 늘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이걸 내가 세웠을 적에 저 카메라에 이 선이 잡히는가 안 잡히는가 좀 볼 수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가리거나 그렇진 않아죠? 카메라에? 내 얼굴은 전혀 나오는 목까지 나오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정도 됐을 때는 칼라까지 나오고 이거를 좀 낮추면은 이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선생님 불 밑에 좀 내려야 돼요. 저 위에까지 붙이면 원장님 중에서 뒤에 낮기 때문에 그리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왜 시편을 꼭대기에 올리지 말고 저 약간 조절 좀 작게 해서 밑으로 내리면 우리도 지금 가려가 안 보이거든요. 막 상들리에 있고 하니까 약간만 낮추면 저 밑에 원장님 잘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글씨는 저거를 안 보니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반사가 돼가 글씨가 안 보여요. 아니 그게 일정한 각도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좋으면은 저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봐두는 거죠. 아니 원장님이 원하시는 잘 보이는 각도를 맞춰보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가 확인해보고 아까 제일 잘 보이는 지금 이 정도로 하면은 글씨는 내가 잘 보여. 근데 이 우리도 반사가 안 되니까. 우리도 잘 보이고 지금 카메라만 나오면 문제 없거든요. 네. 편이 잘 나와요? 네. 잘 나오면 지금 그대로 잘 하시면 나오면. 돼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네네.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건전할 사 없으면 하는 것은 내가 시험에 들었거나 또 문제가 있고 할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원수들을 쳐주시고 또 나를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용서하는 것,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원수들이 나를 찢고 뜯는다는 것이죠. 건전할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 거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어떤 원수가 왔을 때 그걸 내가 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다 명령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때때로 이게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자꾸만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져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주를 통해서나 성령님을 통해서나 원수마에게 사탄들이 시험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나 그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회개하면 들어주시고 그걸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바라볼 때 다툼이나 자기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을 볼 때 크게 대항을 못하고 슬피 그냥 눈물로 뚝뚝 흘리는 이런 걸 봤는데 그 뒷면에는 나한테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우는 것을 볼 때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모든 주변에 나의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만 부르면 주님께서 도와주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네. 우리가 내 본력, 친척, 자식, 부모, 동기가는 내 옆에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천군 천사는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천사 도와라. 잘못하면 천사 뭐 하느냐. 하나님 천사 바꿔줘요.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런 것이 가만히 있는데 알아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그분들은 다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나는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것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원수 마귀 귀신 사탄 악마들이 있다는 것을 전체를 다 알은 거죠. 뭐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이 있다면 원수 마귀 사탄 악마 거짓령 적그리스도 공중곳에 잡은 거 땅속에서도 시험하는 것들 이게 다 있는 것까지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엇을 모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그거 첫날 만날 들어봐도 읽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뭐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데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속성을 알아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라는 것은 딴 사람 그냥 다 친구가 아니고 친한 자가 친구가 된다고요. 이 친한 자는 뭐합니까? 내하고 항상 같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털어놓고 있기 때문에 내 비밀을 다 알고 저 친구의 비밀도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읽을 때는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슨 첫째 예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시킨다든가 친구 사이가 좋아지게 한다든가 나쁘지게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게 해주시잖아요. 알게 해주시면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또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으니까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하니까 이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나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종종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내가 지금 죽어서 지옥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다 소리 안 한다. 예수님 없다 소리 안 한다. 성령이 없다. 귀신이 없다. 마귀가 없다. 사탄이 없다. 그런 거 할 수 있느냐? 다 봤으니까. 악마도 봤고 이름대로 생겼어요. 생긴 게. 정말 이제 사람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말을 할 때 꼬라지하고는 옳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저 화상이 여기서 드라마에 저 화상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 옳은 말이 아니죠. 똑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화상이라는 건 얼굴이 못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옳게 생활을 못하는 거.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못났으면 아유 저 사람 못났어. 뭐 어떻게 생겼어. 이러지만은 그런 저 화상이 할 적에는 하는 행동거지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이쁘게 생겼다 하더라도. 사람이면 사람다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 보고 사람이라 안 한다.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 소리는 안 하죠.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니까 저 짐승만도 못한 거 간다고. 그러면 짐승만도 못하다가 할 적에 그 사람이 짐승같이 생겨서 짐승만도 못하다가 하느냐. 짐승은 주인을 알아요. 주인한테 절대 복종이에요. 아무리 때려도. 괴를 길러보니까 죽으라고 때려도 덤벼들라고 생각 안 하고 물려고 생각 안 해요. 막 멍대기 가지고 장작배 가지고 막 등 때려도 그냥 피하고 숨지 숨으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지 달라들질 않아요. 근데 사람을 보고는 짐승만도 못하다. 주인을 모르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도 자식 죽이고. 이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그냥 말을 들을 때 그냥 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이 다른 게 있다.
뱀이 무는데 주인 안 물어. 그 아나콘다 그 큰 뱀이 돼지를 통째로 생긴단 말이야. 근데 사람을 자기 주인 안 물어. 마음을 다 잃는 거라. 여러 차례 말했죠. 자기 식구들 물질도 안 하고 자기 엄마처럼 밥 하는 데 가가지고 고개 들고 딱 부엌에 들어가고 쳐다보고 있고, 저녁 되니까는 또바리 반뱅 털지만은 저거 엄마 비고 자라고 머리 위에 다 이렇게 있고.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도요,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 훨씬 나은 자식이 있어요. 전혀 속 안 쓰이고 마음 알아서 탁탁탁 해주고. 우리 집에 3살간 새끼가 그랬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요. 근데 지금 김명국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서 탁탁탁 다 해줘요. 근데 내 자식들은 안 해. 못해. 그래서 주인을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원장은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원장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따라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 없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자기에게 해가 가면 확 덤벼들어요. 부모든 자식이다, 형제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 아플까봐 굶고 있으면서도 말을 한마디 못했어. 근데 나쁜 소리는 아니고 좋은 소리예요. 외삼촌하고 외숙모도 그렇게 하고 외할머니도 그렇게 하고 뭐 어머니도 같이 뭐라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네가 제일 낫다, 네가 제일 낫다 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제일 낫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그 말이 섭섭했어요. 제일 낫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동기관한테 말한다 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말한다 해서 도와줄 사람 없고, 돈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굶는 대로 그냥 있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참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구나. 근데 끝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화날 때 말씀을 하시기는 해도 제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이렇다 저렇다 내 마음이 어떻다 그러는데도 남한테 얘기할 때 들으니까 내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매는 울고 싶어도 못 울었다.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어보면요, 자식 잃는 것이 제일 아파요. 자식 죽는 게 제일 아픕니다. 근데 부모는 잊어버려. 아버지를 그렇게 못 잊고 있다가 결혼해서 한 2년 만에 낳고 애가 7살 먹어서 죽었으니까는 20살에 한 2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애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엔 생각만 하면 눈물 나. 길거리 가다가도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내가 손을 내밀면은 아버지가 내가 손을 내면 아버지가 손을 치우는 것 같고 그랬는데, 자식이 죽고 나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 경험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모두 죽으면 복장에 묻히고 부모는 턱에 묻힌다. 그만큼 멀다는 거예요. 죽은 자식은 지금 영으로 찾아와서 말을 하고 해도 그 아픔이 가세지진 않아요.
그 나라 가서 이자플런가 모르겠지만은 근데 똑같은 자식인데 내가 보지 않고 없애는 자식은 생각 안 나요. 눈으로 받는 자식은 생각나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채울지 않는 것은 자기가 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성령이 한 거지. 근데 지금 네 마음을 모르고 내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아프다 지금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말 한마디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를 데려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상 말하잖아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 아버지를 내가 좋아하고 있는데 아버지 데려가면은 그 상처가 누구한테 오느냐고. 나한테 상처가 오는데 아버지 나한테 말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해서 성령이 그랬기 때문에 그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말 조심이라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지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 때문에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저한테 말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 말씀 하셨는데 어머니는 옷 그거 이제 치웠다고 지 할애비가 살아가 젓가락을 봤어야 된다. 어린 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못한다고 그렇게도 구박을 하더만은 20살이 먹었는데도 그 다듬이질 옳게 못해가지고 옷을 치웠다고 그 말하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닭장에 계시다가 그 말 듣고 아버지가 이제 저만큼 떨어져 있고 이랬는데 엄마가 말하는 걸 듣고 내가 옷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쳐서 이제 여기 혼술이 이렇게 탁 쳐졌는 거예요. 여기 칼로 쫙 잘라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 제 할아버지가 살았으면 저걸 봤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가룟 유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아버지 데려가셨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좋아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겠냐고. 근데 나한테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데려가 버렸다고. 모르죠. 아버지가 계셨다면 더 고생을 많이 했을란가. 덜 했을란가는 모르겠지만은 말씀하시는 건 그것 때문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서럽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때 울은 건 누가 울었어요? 성령이 그렇게 울은 거예요. 근데 밤새까지 울었어요. 거기 가다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니까 해가 충천했던데 나보고 밥하라고 안 깨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니까 엄마 밥하고 계시는데 뒤로 가서 나다나 들고 뒷산으로 올라가. 바로 산 밑에다가 집어졌으니까. 뒷산을 왜 올라갔는지 올라가서 그냥 끝없이 산 능선을 타고 가다가 보니까 소나무하고 오리목나무하고 찍어가지고 원 등치는 가지가고 가지를 다 나는데 그것이 큰 다발로 묶어가지고 10다발이 되는 거야. 묶으니까. 그거 하라고 날 또 데리고 갔던가 봐.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도 공부 잤지 아침도 안 먹었지. 그런데 뭐 이고 올 수는 그거 청소리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 힘대로 칡농을 걷어가지고 묶어놨는데 그래서 등에 업어가지고 산 위에서부터 밑에 꼬랑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리 차지해가지고 그거 잡아 거기다가 부을려서 밑에 갖다 놔놓고 나중에 내려와서 아버지 보고 거기 어디 어느 골짜기에 나무 해놨으니까 갔다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날 어머니하고 이렇게 내가 잠드는 줄 알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서 지고 올 힘이 없었다.
다리에 힘이 없다는 거죠. 원기가 다 빠졌던가 봐요. 그래서 두 분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내가 대꾸는 안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들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그래서 그냥 말을 들을 때는 저 짐승만도 못한 거, 개돼지만도 못한 거.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 개하고 돼지는 길러요. 짐승도 개도 주인 알고 돼지도 주인 알아요. 돼지는 하루 3때 밥을 줘요. 근데요, 그 시간대가 안 좋으면 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줘요. 맞다가. 그래 돼지죽 주면 허겁지겁 정신없이 푸는 거예요. 근데 걔는 원래 점심을 안 주고 아침 저녁만 주거든요. 왜 그런 건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먹을 거 없으니까 짐승도 안 주는 거죠. 사람이 정심을 굶는데 어떻게 걔 정심을 주겠어요. 그래서 모든 말에 뜻이 있고 그냥 이유 없는 말이 없고 까다롭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떤 것이든지 소리를 안 내면은 그건 죽은 거라고 했어요. 검은 거는 줄만 쭉쭉 쪄가지고 있는데 그거 갖고 뭐 합니까? 그냥 치면 소리만 나와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가락을 맞추면 다 나오는 거야. 깽매이 두드리면 소리가 나. 그러나 그냥 소리가 나는 거지만은 음악에 맞춰가지고 하면 된다고요. 뜻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무슨 거 넘어가고 그걸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한테는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 꼬시를 못하면 짐승만 못한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지붕도 모르고 지동기관도 모르고 썩만 나면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었느냐? 근데 모든 동식물들은 알아요. 모든 동식물은요, 땅을 보고 다니게 돼 있어요. 식물은 뭐예요? 땅을 보고, 발은 땅에 붙여 있지만은 그 외의 거는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들 다니면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람은 앞이나 좌우 보면서 다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딴것하게 구한다고 됩니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늘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낼 수 없으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저희가 가는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전부 사람을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 원수마귀 사탄들이에요.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 못 보잖아요. 전부 다 사람을 통해 들어와. 이것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안다고 하면은 그건 100% 거짓말이고, 모른다 하면은 진짜 참말이라는 거죠. 원수의 종로를 다니면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안 그러면 원수가 시키는 대로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고 있어. 이것이 인간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항상 내가 뭐 누워서 원망을 하고 딸이 맨날 한마음 물어 시키지도 않고 뭐 가만다고 내가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소환시켜 줄겠네. 이런 소리 자꾸 해서 이제 오시는 이제 거기 가서는 잘 안 해. 그래서 네가 뭐를 제일 못하는 게 없잖아. 무슨 말도 시게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 그게 이제
집단에 걸리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다. 어떤 부모가 공부하기 쉬고 싶은 사람이 어딨노? 다 쉬고 싶지. 근데 연년사인데 안에 하나씩 올라오는데 네가 제일 머리가 못하는데 어째 공부를 시키는 내가. 공부 잘하면 시켜야지. 그렇게 했더만. 니는 엄마는 맨날 진짜 아들만 생각하고 딸하는 건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 니는 고등학교 나오면 대다만 딸이끼리 막 그랬다. 그러게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원망을 했거든요. 맨날 엄마는 붙여 날 가르쳐주고 공부 대학을 하시키고 아들만 자꾸 시킨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찌 가만히 어찌 무슨 생각할게. 그래 내가 전세를 안 살아도 딸로 공부를 시켰으면 저래 고생을 안 할텐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결했어요. 내가 딸로 공부를 그때 전세를 못 살아도 달세를 살아도 대학을 시켰으면 되긴데 대학을 하시기에 내가 음악도 많이 듣고 그래서 부모 부시도 못하고 지금 내가 딸의 집에 와서 신세를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 사업에도 많고 그걸 가만히 놓고 생각해 사업에 너무 한다니까 딸은 매달리는 게 괜찮지만 사업은 더 딸하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에 참 미안하고 가만히 의지는 아리는 몸이 쪽에 보는 건 내가 이리 아파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여튼간에 사업 앞에서는 아픈 소리 안 해야 된다고 하고 다 가만히 생각해 내가 딸한테 큰 죄를 짓고 사업한테는 미안하고 예. 지금 가만 사업만 찾아보면 미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 잘하긴 내가 너무 했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어머니 가입시다 내가 엄마 사줄게 그걸 떡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걸리고 아유 내가 사업 참 복근이 잘 봐. 옛날에 내가 선을 보고 사업 어지겠다 그 결혼할 때 돼갖고 저하고 내가 2달로 싸웠거든요. 2달로 싸우고 결혼하는 그날도 저 아버지는 저 타고 나는 버스 타고 나는 봉차 타고 그래. 그래서 싸움하라고 사고 이분이 매콤하게 홀랑 발해갖고 이제 타고시 그걸 퍼먹고 봐. 2달로 끌어 퍼먹고 잔치날까지 끌어 퍼먹고 그걸 결혼을 했는데 밤낮 참 많이 했거든. 호물씨 아버지한테 만약에 그 집을 왔으면 영화 결혼 안 시키지. 그래 안에 한번 저 집에 간 전에 기도가 기나오더라고. 또 배에서 돌비 오고야 화장실이 내가 있더라. 옛날에 저녁에 그랬다니까 칼 파가지고 그 나무로 이렇게 걸치가 그랬더라고. 근데 우리는 전에서 살고 이래야 살았는데 무슨 이런 집인지 싶다. 아이고 내가 이제 서남 보러 오겠다 이제 뭐 왔으면 안 아픈다 했다 그러네. 그걸 이제 사오가 아버지 키가 참 했거든요. 나이가 연세가 지금 80이 넘었다며 그때 아들하고 내가 할배를 봐서 하지 사오를 봐서는 안 한다 하더라고. 백수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나 없이 딸 보고 뭘 가고 나도 속았거든요. 딸한테 연애를 3년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 좋으면 되지 부모가 마반대로 겪어보시죠. 맨날 싸워서 이랬더만 남자도 연애도 안 했고 그 모여서 만나가지고 그러는데 저 결혼해갖고 그러더라고. 노름을 하더라고. 내가 엄마 시기들에서는 결혼 안 했으면 되겠거든. 그래서 그 유아조사했는데 와 내가 그럴까. 지금은 내가 이래 아가 있어도 사업에 참 미안해요. 그만 사업집 일하고 방도 하나 더 자기가 큰 딸이 오도 근데 서울서 오면 잘 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누가 있으면 아유 내가 이 방 이거 차지만 안 하고 있으면 저거 딸이 오면 이 방이 자기인데 내가 참 방을 차려면서 참 미안한 게 그리고 지금도 참 미안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딸이 음식하고 내가 딸의 집에 가있는데 집에 아가고 맨날 아프니 잘 이렇게 하면 딸을 아들한테 가서 아프면 이야기하소로 이번에 아프면 막 병원생을 갖다 열어 그럼 아들 주고 전해야겠다 내가 한달 생각하면 일평생 저것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고생을 했는데 아들은 알아요. 큰아들은 알고 엄마 오래 사서 오래 사서 말랐고 내가 이게 딸이 지금 맨날 잘 먹으면 한다는 것 같아. 그럼 무작위로 나도 처가 저래 나도 어리고 저래 해갖고 결혼해가 했는데 미안하게 그럴까.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안 편해요. 사업 잘한다 아닙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지냈어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모르고 그냥 들었댔는데 지금 생각이 뭐가 생각나냐면은 맨날 엄마 보고 대학 안 시키겠다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딸 둘 다 자기가 대학 안 시켰어요. 그쵸? 대학 돈 별로 안 들었어요. 별로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다행히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네. 둘 다 여기서 대학교 다니고 저거 벌을 가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학자금 받아가지고 했고. 그래서 도리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서 돈을 700을 아버지 빚가리라고 주고 했다고요. 근데 결국 엄마가 자꾸 엄마 대학에 안 시켰다고 원망하니까는 자기 딸 둘도 대학 하나도 안 시킨 거야.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원망이 났고, 그럼 자기가 어렸으면 자식들 최고로 시켜야 되잖아요. 안 됐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망한 것은 다 내 앞에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떨어지기 전에 회개를 하면 이게 빨리 넘어갈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넘어가고 자기 앞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딸네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위 집에 있습니다. 사위가 말을 한 거예요. 한날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장모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렇게 안 따라 올라가고 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것밖에 말 안 했지만은 집사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더라고요. 사위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는 사람 같으면은 어머니 뭐 어떠고 저떠고 막 일할 건데,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냥 좋고 이렇긴 한데 그 좋아하는 표시를 잘 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마음을 볼 수가 있지만은 진실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아들보다 나은 사위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모시고 싶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위가 나 장모 싫어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딸은 놈이에요. 출가 외인이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위한테 자꾸 미안해하지 말고 친엄마로서 해드리세요. 네. 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나가 들어가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는 원수마귀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으려고 했지만 나를 다 내려놓고 건져낼 자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다 물어보면서 나아갈 때 그들이 나를 찢고 뜯지 못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는 우리가 건져낼 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십자가 밑에 숨어버리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항상 예수님만 닦고 십자가 밑에도 꼭 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제 배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건져낼 자가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쳐들어가가지고 무슨 야간 도주하듯이 급히 보따리 싸가지고 가지고 그 밤에 들어가서 싸가지고 싣고 온 거야. 빨리 가자. 아유 무슨 남의 집에 가서 뭐를 훔쳐갖고 도둑질해 가는 것처럼 왜 이럴까 그런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야 보낼 줄 알았죠. 그런 했는데 나중에는 네가 받지 않느냐, 저 혼자 못 산다. 그냥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 가운데 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건져내는 거죠. 아들이 가서 안 받느냐, 봐도 속수무책이라 해줄 수 없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들고 가가지고 싹 다 정리하고 다 해가지고 다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해놔놓고 나중에 그 시간이 돼서 그 원수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요, 그 땅을 팔게끔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땅을 사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다 가지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딴 사람 같으면 받아버립니다. 예, 딴 종들 같으면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물을 줄을 모르니까. 나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물어보고 하나님 허락이라면은 제가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동기는 뭐냐 하면은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짝이 꼭 갚아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받고 못 받는지를 못해요.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울면서 계좌 먹는다죠. 실제 제가 그래요. 아, 정말 이걸 받아야 되나. 이것도 하려고 생각하고 저것도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걸 받아야 되나. 근데 내가 허락한 것이다 하면은요, 나야 그걸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1억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1억을 바친다. 이거 원장님한테 하나님께서 드립니다. 그럼 그 1억을 받았을 적에 그 1억이 이게 돈이 얼마나 큰 건데 이걸 받느냐고. 안 받지는 못할 거예요. 분명 1억을 나한테 줬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 어떤 건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 그냥 안 넘어가요. 살펴봅니다. 했을 적에 무엇을 하고 있나. 맨날 김원병 목사님 미국을 가도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갈 적에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분명히 내가 서울 가는 것을 그때를 맞춰가지고 일을 마치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오면은 여자잖아요. 그러는데 운전을 먼 데까지 했었어요. 강원도까지. 지금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또 시내 들어오면 시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다니고 맨날 내가 미안해 죽겠는 거야. 자기가 운전하지. 기름값을 내가 대는 것도 아니고 자비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안해, 기름값도 안 주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준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 하면 하나님 갚아주긴 갚아줘도 나는 미안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집을 사라. 집을 하나 사서 또 사라. 돈이 없는데요. 돈 숨어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 어디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 사라. 아이고 남편이 난리를 날 건데요. 사라. 근데 딱 한마디 던지는 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중에 돈 내놓으라고는 갖고 다 썼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거라. 근데 멀쩡하게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출근했다고 돌아와서 직장에 잘려가지고 온 거야. 의사한테. 되게 화가 났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죠. 돈 내라! 돈 없다. 어쨌나 집 샀다. 집을 샀다 하니 금방 돈을 못 빼잖아요. 방방 뛰고 난리가 나고 욕을 했지만은 그 돈이 그래서 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집을 거기다 샀다고 난리 치고 개소해서, 본인은 서방한테 듣는 거 내한테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고. 내가 뺏지 않는다고 그러라. 제가 뭘 하면요, 나중에 그 집 내가 뺏을까봐 난리들을 쳐요. 김병 목사님도 다 주고 폐지금 탄 거 3천만 원 갖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염려하고 배심하는 것이 그것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안 가져가야 되는데 빼앗길까봐. 참, 그러면 물질이 뭔지. 제가 딴 사람한테, 성도들한테 단돈 1,000원도 뺏은 거 없습니다. 난 자존심 강해서요, 남의 거 못 뺏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존심하고 내가 어떤가.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거 100원짜리 하나도 못 뺏들어. 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받는 것도 매일 미안하고 진짜 울면서 계좌 먹는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는 것이 있고, 언제든가 보면 갚은 것은 큰 돈으로 조금 이렇게 썼고 이랬던 것들을 갚을 적에 그 큰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죠. 생각이나 했습니까? 돈 내놔. 홧바람에 기집질하고 홧바람에 서방질한다잖아. 순간적으로 다 날라갈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오면은 절대로 손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나게 안 하셔요.
여러분들 떨어져는 휴지 하나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고 상으로 주시잖아요. 본인들 몰라요. 어떤 걸 받는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갚아주셔요. 나한테 안 갚아주면 자식들한테도 갚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잘하면은 자식이 천대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 부모가 잘못하면 3, 4대 저주가 간다 그랬어. 3, 4대까지 가면 다 끝나. 3, 4대 가면 다 끝나는데 무슨 복을 어디서 받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 듣고 생각이나 판단 잘못했던 거 있으면 싹 다 회개하세요. 누구한테도 내가 빌리고 안 갚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0원짜리 하나라도 제가 빼앗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돈을 안 빼앗고요. 집을 사주고 하는 것도 내가 나가서 딱 계약하면은 그대로 해요. 그 한쪽에 거 내가 돈 먹어도 돼요. 그건 도덕질도 아니고 잘못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이짝 소개비 내가 먹어요. 얼마든지 그거 하겠다 그럽니다. 이해됩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했다면 원수의 종류로 된 것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싹 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께 물고요.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원수의 박이 되지 말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네가 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하시고 항상 껴있어 벽에 힘쓰고 목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예. 삶에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독할지라도 한 길로 가면은 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은 외로움과 고통은 물러간다 하시고 다니엘을 보라.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수백 번씩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다니엘 왕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사자밥을 되게 하려고 사자를 3일 동안 굶가놓고 그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은 던져 넣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깊이 잠들게 해서 다니엘은 살점 하나 뜯기지 않고 살아났던 걸 기억하면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독하더라도 한 길로 가며 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준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왔던 것들을 돌아보면은요, 항상 축복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꼭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 통과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축복이 있어요. 계속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참아야 될 거 참고, 저 같은 경우 이거 넘고 나면 이길 거야, 어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요. 어떤 걸 계산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데 보면은 언제나 시험을 해보셔요. 주고 시험해보고 주기 전에 시험해보고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시험해보고 그 일을 지나고 나서 또 시험해요. 그래서 며칠 전이죠. 2, 3일 전인가 강풍에 강풍을 불고 강풍이 부르는가 하면 또 강풍이 분다. 예. 그것은 내한테 어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지나고 나면 이제 괜찮겠지 하지만은 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면 그 다음에 강풍에 강풍이 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눈물 날 때가 있나 하면 눈물을 그칠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나 하면 울 때도 있다. 항상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시험, 많은 고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걸 내가 받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받기 싫은데 받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면서 78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는 대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겠다 했던 것도 아니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든 안 하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악을 쓸 때도 있고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울고불고 할 때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때도 있고 또 괜찮아질 때도 있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추위와 여름 추위와 더위는 항상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항상 그렇죠. 계절적으로 추위와 더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눈물 거둘 때가 있는가 하면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는가 하면 아픈 건 나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자기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원수가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시고 어제 어디 가는데 멀미가 엄청나고 안 좋더니 전도를 했더니 갑자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구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다라고 하시고 또 회개를 너를 회개시키는 것이 너를 건져내는 것이니 감사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지난날에 그 허물과 죄로부터 건져주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네 평생에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셔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속성이 이렇게 또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 그것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자꾸 눈에서 이렇게 오가고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나와서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눈으로 보고 판단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무엇이지 이렇게 딱 하는데 설거지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거든요. 하면 오늘 어떡할까요? 하면 설거지 하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서 이렇게 했는데 설거지 하면서 눈으로 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먹을 만치 가져가면 되는데 많이 가져가가지고 막 거의 막 다 버리다시피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떻게 그걸 재활용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막 또 판단하게 되고 또 휴지하고 이렇게 좀 분리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 휴지채로 음식물 거기에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막 건져내면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좀 분리해주면 될 건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봉사하면서 제지은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거 계속 회개하게 되었고 또 그걸 통해서 진짜 엄마가 이렇게 보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생각 못 해가지고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 부분까지도 깨닫게 해서 회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분리 안 시키고 나갔을 때 나는 그렇게 안 했나? 지난날 내가 그랬는가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또 원망했겠구나 불평했겠구나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 축복해달라 기도하고 내가 지은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지나간 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죄 짓는 거는 빨리 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회개해도 또 죄 짓고 이렇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며 또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기도 하고 그 죄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려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찌르는 자가 있다. 찌르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다주고 중보하라 하시고 자신이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항상 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참 감사할 때도 있는데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애 큰애를 이제 아프다 해서 가서 이제 딴 데 갔다가 돌아보고 왔는데 저 말이 귀에 지금 쟁쟁하거든요. 하는데 엄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엄마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는 엄마 그렇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마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가 아는 말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지 않았나 이러니까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보면 볼수록 정말 구원받는 이 선이 너무너무 이 인간으로서는 정말 힘들다는 거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다 잘 믿는다고 해도 행위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예수 믿는다 해도 뭐 사기꾼이 많고 뭐 해도 그런 뭐 부분을 얘기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을 보지 말고 내를 뒤다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회개하지요. 하는데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고 눈을 보면서 짓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정말 내가 이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많이 아프면서 많이 깨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마누라를 보고 그랬대요. 야 우리 이렇게 해갖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우리 그냥 교회 가지 말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는 잘못하면은 시험 더 들 수가 있어. 왜 네가 그런 걸 깨달으면은 그 불신 가정에서 온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더 바로 세워지도록 해야지. 왜 그런 마음 먹느냐고 그런 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그게 인간으로서 100%가 그게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가 그랬대요. 왜 이렇게 이번에 많이 아프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를 징계하는 거다.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말씀을 받더라고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라 썼다면 내가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그래 말씀을 받는데 정말로 끝까지 엄마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런 말을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참 배운 것도 있고 내가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도 아이고 참 내가 니한테 많은 것을 배워와 간다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지 못하니까 아들이 그 말을 할 때 해줄 말이 없잖아요. 맨날 배웠는데 헛다리 짚은 거야. 우리가 내가 했는 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미워했으면 또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3번 감사하고 나서 또 미워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또 싫어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갈 수 있는 사람 하늘 밑에 한 놈도 없다. 그 말을 전했는데 그 말 못 전하잖아요. 뭐냐면 권사님이 쓰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내가 너를 건져내려고 하는데 네 안에 손을 놓을 때마다 잘 원통하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또 모르는 거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들을 수 없는 거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나 성령님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건 하나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는. 그래서 물으면은
어떤 때는 소리 없이 우리에게 도와줄 때가 있고 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들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아들한테 말씀 들었던 걸 하나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네가 이렇게 물어봐라.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들은 율법이라서 모르고 있어.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해줘야 될 말을 그럴 때 네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하는 그 말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긴 했어요. 뭘 하냐면 확신이 있어요. 그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났대요. 목사님을 만나서 그 기도를 해달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 처음에 그렇게 묻더래요. 그렇게 묻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니까 지도 답을 못하고 저 깍지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지요.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려서 그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말 안 나오더라는 거지요. 확신할 수 없죠. 네, 그래 이제 내가 그 말을 했지 거기서. 원장님도 항상 그 말씀 하신다. 근데 저 교회에서 목사님이 구원받을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100%다 드는데 저 부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 여러분들을 확신 있나 우리가 끝날 때까지 잘 신앙생활 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되지. 잘못하면은 가다가 잘못해도 안 되고 잘못하면 확신이 없는 거다 했다. 그랬지. 그 말 했어요. 여기서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이번에 아프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는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러주고 말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면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데 내가 죽으면은 나도 죽고 남도 못 살리는 거라. 예. 예. 예,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었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들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리는 항상 내 것이라고 믿고 말씀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는데요. 항상 네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사자같이 꺾이고 은사한테 넘어가기 쉽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바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아주 혜경이가 어렸을 때 그래 우리 꼭지 넷째가 젖 먹고 있을 때 그랬는데 우리 아들아버지가 집 전세금을 빼가지고서는 아무도 모르게 빼가지고 날라버렸어 그만 외국으로. 그러니까 사는 게 형편없었어요. 만화방 한다고 했는데도. 그래갖고 참 먹는 게 힘이 들고 이래갖고 밀가루로 수제비를 끓이면은 한잔 넣겠나 해고 이제 수제비를 끓였어요. 그랬더니 바로 국수만도 못하더라 그게. 그래갖고서 애들 퍼주고 나는 먹을 게 국물뿐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애 젖 먹이고 앉아있으면서 너들 어서 먹어라. 엄마 애 젖 먹이고 나서 먹을 게 이랬더니만은 조금 있으니까 혜경이가 지 밥그릇을 들고 나와요. 엄마 이거 먹어. 나는 먹었어 이러면서 지금 뭘 먹었겠어 내가 안 줬는데. 엄마는 먹어야지 젖이 나오지 이러면서. 그래 그 어린 게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그래 지금은 애들이 뭐 이래 산다고 정수기도 사다 주고 뭐 김치 냉장고도 주고 냄비 오래됐다고 전부 다 갖다 버리고 새로 다 사다 주고 이러더라고. 그래 사다 줘도 본 마음은 진짜 마집한테 가더라고. 내가 맨날 우리 혜경이 한때 기도를 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걸 잘못했어요. 그걸 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이한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사이놈은 나쁜 놈이라 하고
너무 얌전만 했어. 그게 잘못이라. 사이가 잘 돼야지 야가 행복한데. 그렇죠. 아유 그래갖고 진짜 해결을 하고서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큰사이 현동이 아니 교회는 안 나오지만 마음은 다 교회에 와서 있습니다. 어여삐 여기시고 큰 복을 달라고 그래 기도를 합니다 요새는. 기도한 거 들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 네, 저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사자같이 찍고 뜯기는 가운데 내가 너를 건져냈고 지금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사자가 와서 찍고 뜯기기 때문에 계속 회개해야 된다 하시고 또 우리나라도 원수들이 시험하지만도 건져내달라고 주고 기도해 하십니다. 어렸을 때에 제가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그쪽에서 좀 신세를 진 게 있는데 그거 회개 안 했던 거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었는데 그리고 대학 가기 전에 또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신부님한테 그 신앙 고백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식으로 신앙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파고들어야지 그게 전체적으로 흔들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래봐야 하나님한테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정확하게 파고들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네가 그걸 용서받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걸 해결할 때는 세밀하게 파고들어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만 듣고 내가 그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용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어제부터는 그런 생각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물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장님이 하나하나 묻고 따지면서 물으면서 비둘기도 각을 떠가지고 다 헤쳐가지고 하나하나 떠서 물듯이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세요 회개하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비둘기 각을 떠듯이 하나하나 떠서 그렇게 잘못된 걸 해결해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인간적으로 인간 이하의 짓을 많이 했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그걸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잘못한 걸 다 설명을 해서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따지고 하려고 하니까 세밀하게 파고들려니까 제가 그 미처 생각을 안 나면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뭐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도 사실상 제 마음에서는 그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따지고 들려니까 제가 모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려면 제가 모질합니다. 제가 너무 모질해서 그걸 따지고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걸 네가 그렇게 뭉뚱그려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따지는데 그걸 상황을 판단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어리고 아직 제가 나이는 많은데 정신적으로 아직 어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이제 하신 말씀 생각하니까 이제 그거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네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와가지고 커피 하루에 3잔을 하루에 좀 줄인다든지 좀 돌아다니면서 말 안 듣고 하는 걸 좀 자제를 한다든지 조금 생활에서 실질적인 걸 조금 하라고 조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런 것 원장님 지적해 주신 이런 거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리고 또 그 외에 인간적으로 잘못된 게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래 다 일일이 다 자복하고 반성을 해야 이걸 헤쳐나가고 제가 바로 그 건지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복을 하면 그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너무 지금 그래서 아마 이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러면 이제 수십 일 동안 하나님한테 뭐 100일 기도면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예를 들면 천을 기도 이렇게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그게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10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뭐 천일 100일 작정 기도를 맨날 가서 빌어봐야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차라리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어쩌가 줍니까? 저 이제 뭐 이래 잘못했는데 기억도 안 나고 뭐 100일기도 작정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쩌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맛이 갔구나, 내가 완전히 맛이 간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한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이제 잘못한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하나를 파고들려는 그걸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내가 미워했으면은 미워한 게 생각나면은 누구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뭐 비방했으면 비방했습니다, 판단했으면 판단했습니다, 원망했으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하나 내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는 파내는 거예요. 원장님이 뭐라 그랬는데 내가 싫어했다, 마음에 싫은 거 있으면 원장님 뭐라 하는 건 내가 싫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누구 미워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뭐 그렇게 그걸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미워한 거 회개하라 그러면 누구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그것이 한 개 한 개 파내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자같이 마음을 찢고 뜯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시고, 또 나한테 해준 것에 대해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건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지 않았으면 감사 안 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이루고 가르치사온데 정말 진정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럽고 추하고 배역한 것들하고 같이 짝에 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